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곳이든 어느 자리든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고 싶죠?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돌아가는 허리도 돌아가고 피곤해 쌓였던 얼굴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르보 박사님 우리 교회에 와보고 등마루 교회는 행복한 교회 같습니다. 박사님의 축복대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기에 이 절망 앞에서 큰 절망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때 24절을 보시면 야이로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노정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어 대고 그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소망의 사건이 야이로의 눈에 오늘 말씀 속에 또 목격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가장 큰 절망의 소식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오늘 야이로에게 마지막으로 밀려옵니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는 이 소식보다 아버지 야이로에게 더 큰 절망의 소식이 오늘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쏟는 것과 같은 절망을 야이로는 경험하면서 그 발이 오늘 얼어붙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한겨울에 내린 눈을 녹이는 따뜻한 햇빛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 비춰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죽었던 딸이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가족이신 이연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일평생 목회자의 삶으로 사시다가 94세의 일기로 마지막 문턱, 죽음의 문턱에서 계셨기에 이 권사님과 조세영 장로님이 현재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신 조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이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시며 지금은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이미 장례 절차와 장지의 소속을 모두 마쳤고 온 가족이 저녁마다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고통 없이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소망이 이 가정을 둘러싸고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보시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늘 흔들리며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때로는 소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흔들리며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절망과 소망 사이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서 있는 야이로를 한결같이 손짓하며 소망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엔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깨달은 자, 깨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깨달은 자. 어떻게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을 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소망과 절망 사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넘어서서 날마다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과 제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제2의 야이로 소망을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 다른 희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겠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과 소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을 은혜의 기억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절망을 은혜의 기억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35절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는 큰 절망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하며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리라는 완전한 절망의 메시지가 야이로의 삶 한중간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메시지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망의 메시지 앞에 슬퍼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었던 야이로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인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36절 전반절이 한국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가끔 아쉬운 게 많아요. 오늘 한글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옆에서 들으신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나오시지만, 사실 헬라어의 원어적 표현은 파라아쿠오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의 표현인 ignoring they said, 곧 그 절망의 말에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절망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그 소리를 무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절망의 소리 앞에서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만 21절로 시작돼서 43절에 마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성경의 구조에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intercalated structure, 중간에 삽입된 구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구조,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말하는 액자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가 분초를 다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지체하시며 12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12살 된 딸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획을 진하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진은 액자로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액자에 담아 야이로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절망의 소리 앞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사실 절망의 사건과 소식보다 주님의 은혜의 기억과 사건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두신 은혜의 액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절망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액자에 담아주신 그 은혜를 꺼내어보며 그 절망을 예수님처럼 무시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요동하실 때 다음에 두 개의 찬송과 후렴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영적인 액자 속에 은혜를 꺼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후렴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절망과
소망의 그 사이에 설 때마다 이 찬양으로 은혜를 꺼내어 보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을 붙잡고 절망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간증과 주님의 찬송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였어도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망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소리 앞에 서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요, 우리의 가슴속에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신 마가복음 5장 36절 후반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이 예수님의 메아리가 야이로의 절망의 자리에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메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그의 동역자인 마가의 손을 빌려가지고 큰 박해와 핍박 앞에서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마가복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메아리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는 마가의 손을 통하여서 Don't be afraid, just believe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인생에게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말에 사지가 찢겨나가면서 인간의 횃불이 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 중에서, 마지막 가운데 소망 중에서 그들이 서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요, 정년을 무려 7년이나 남겨두고 교수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분이 일찍 교수직을 사퇴하는 고백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생선 비린내가 사라져 사임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시장 좌판에 진연될 생선이 아니라 요동치는 생선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시장 좌판에 진열된 생선이 아니라 요동치는 생선으로 살아가고 싶다. 아무리 무서운 파도가 엄습하고 아무리 무서운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 해도 시장 좌판에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물속을 마음껏 헤엄치는 고기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안주하고 익숙한 삶으로 어두운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믿음의 야성이 돋보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익숙함도,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도 좌절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 앞에 서 있는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경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영어입니다. Do not fear, only believe. Do not fear, only believe. 곧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표지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브랜드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아멘. 한번 자신 있게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은 귀한 선포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 없이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년의 등말의 50년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유일한 해독제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삶을 향하여, 우리의 건강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절망 속에도 주님의 달리다굼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망 속에도 주님의 달리다굼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야이로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었던 야이로를 끌고 그의 딸이 죽어있던 절망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현장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묶여있던 야이로에게, 딸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였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절망의 자리로 친히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아랍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 언어로 쓰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아람어가 딱 두 곳만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 곳이 바로 여기, 이곳이고, 다른 한 곳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여러분들,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에바다, 열려라는 말로 아람어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달리다굼은 달리다, 곧 소녀야라는 뜻,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녀야, 어린 양이라는 말과 굼, 일어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이 달리다굼은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지 못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가 말하는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당시에 공용 문자인 헬라어로서 놓았으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꾸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마가가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의 이유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일상 용어로 우리가 기억하라고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마가복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고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람어 그대로 마가가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좌절하여 연약하여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손 한번 잡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소망의 사이에서는 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달리다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절망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아주셨던 은혜의 액자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며 절망을 이기고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뚫고 나가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한 달리다굼의 선포를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모든 현장에 달리다굼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